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드렸던 이 기도는 오래전에 저희 교회 부흥회에 오셨던 정필도 목사님이 하셨던 기도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목사님이 오셔서 7번 집회를 하는데 시작할 때 하고 끝날 때 약 한 10번이 넘는 기도를 똑같이 하셨습니다. 한 말씀 듣는 중에 정말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 말씀 듣는 중에 문제 해결함을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 듣는 중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암병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나음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매번 집회가 시작되고 끝날 때 같은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어째 똑같은 기도를 하십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기도를 한다고, 아무리 멋진 기도를 한다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지만 같은 기도를 반복하면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 이게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에 수많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수많은 집회들을 했지만 제가 이 목사님이 하신 기도는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새로운 것들을 계속 들어서가 아니라 단순 집중 반복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3가지를 기도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가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대표 기도도 안 하고 식사 기도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희 가까운 곳에 일식 뷔페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을 모시고 가서 이렇게 대접을 할 때에 꼭 롤을 말아주는 곳에 가서 롤을 말아달라 그러면 2개만 말아달라 그러면 한 사람당 1개밖에 안 된다고 신경질을 팍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제가 손님들을 모시고 4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개씩 받아갖고 4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롤을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이 몇 개를 말아주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이가 조금 드신 중년의 중국분이었는데요, 하도 신기해서 4개 해달라고 그랬더니만 4개 하는 동안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내가 갖다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응답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십니다. 정말 5대양 6대주를 다니게끔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바꿔서 기도를 하더니만 그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갑절의 영감을 달라라고 기도했더니만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인데 엘리사의 7배의 영감을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집사님, 남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아냐는 겁니다. 엘리야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가 어렵겠습니까? 어차피 갑절이든 그게 정말 엘리사의 영감에 7배해서 14배가 되든 주실 분이 하느님이라면 하느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느님이 주시는데 뭐가 어려우냐는 겁니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느님이 들어주시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데니엘이라고 짓습니다. 제가 2층에 올라가서 저희 교육부에서 데니엘 하고 하면 7, 8명이 네 목사님 하고 일어섭니다.
왜 다니엘이라고 지었습니까? 예, 그 집사님들은 다니엘은 세계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 바벨론의 재상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재상뿐만이 아닙니다. 그 바벨론이 메대에 망했을 때 다니엘은 메대의 재상이었습니다. 그 메대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망했을 때 다니엘은 페르시아에서의 재상이었습니다. 왕조가 3번 바뀌고 왕이 6번 바뀌는 동안 재상이었습니다. 이 세계 역사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도 얼마나 좋은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부러울 정도입니다. 17살에 정말 이방 땅에 잡혀가서도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도 좋고 세상에서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고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다니엘은 17살에 포로가 돼서 이방 땅에 잡혀갔고 거기서 인생을 마쳤다. 그리고 더한 것은 다니엘은 환관이었다. 내시였다. 왜냐하면 환관장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환관이었고 내시였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들 그렇게 키울 각오가 있으면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해라. 또 그 다음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17살에 정말 이방 땅에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서 모진 고생을 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 형들을 만날 때까지 그 가족을 만날 때까지 20년 동안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갔던 것들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을 지을 때 각오해라. 적어도 3년은 아들 감옥 보낼 각오해라. 그거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3년 감옥 보낼 각오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갑절의 영감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에게 그 스승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너무 어렵다. 내가 보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악한 시대에 있어서 이 시대가 악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왕이 칼을 뽑아서 죽이기 위해서 정말 50부장씩 50명씩 100명씩 온 땅을 샅샅이 뒤져서 엘리야 잡히기만 잡히면 목을 치겠다고 군대를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엘리야에게는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녔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망가다가 그리스 시내가에 가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까마귀가 날라다가 주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까마귀라는 새는요, 욕심이 많아서 배가 터져 죽으면 죽었지 지금 먹을 걸 남주는 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흉년이 들어서 사렙다에 가서 과부가 그것도 정말 떡반죽 그릇에 이제 마지막 한 움큼밖에 남지 않는 그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그 사렙다 과부의 공개를 받으며 그 흉년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정말 이스라엘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다 믿음의 길을 함께 가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살기가 싫습니다. 나 여기서 죽여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라는 기도를 해야 됐던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네가 이 갑절을, 이거의 갑절을 구하는데 너 제정신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냐는 겁니다. 얼마나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냐는 겁니다. 아니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하늘로 들어 올리는데요, 제자라는 사람들은 저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스승을 따라가는 엘리사 보고 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스승을 하늘로 들어 올릴 거 모르냐? 나도 안다는 겁니다.
멀리서 구경하는 제자들이지 그 스승 가까이서 따라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많은 제자를 키웠는데도 그 제자들이 그 스승의 기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네가 이런 삶을 살려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하려고 하느냐?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길갈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길갈로 따라가겠다. 오지 말아라. 거기 힘들다. 내가 하느님의 사심을 걸고 당신 영혼이 살아있는 걸 두고 내가 맹세하건대 따라간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베델로 가야 되겠다. 베델로 따라가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옆에서 구경하던 선지자들이 왜 따라가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 겁니다.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자 얘는 끝까지 쫓아오겠구나 하니까요, 요단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말과 불병거로 들어 올리는 걸 보면 네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겠다는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들어 올리는 걸 보면 갑절의 영감이 임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스승이 모진 고생을 하면서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는 것이 힘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 스승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드시는가를 본다면 얼마든지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힘든 길을 걸어갔습니다. 내가 정말 감옥에도 수없이 갇혔고 정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한 대 깎아주는 그 매를 5번씩 맞았다. 그리고 내가 수없이 강을 건너야 되고 산을 건너야 되고, 다 사도 바울이 했던 고생이라는 건 이루 말로 할 수 없다. 마지막 노년에까지 그 노구를 이끌고 그 로마까지 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의 생애를 마치는 걸 보십시오. 웬만하면 은퇴하고 나이가 들면 후방에 서서 정말 후진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키운다고 뒤로 물러설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정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최전방에 가서 그의 사역을 마치는 사도 바울을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그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그가 정말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썼던 편지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이 힘든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신다는 것이 보이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는 이 광야 같은 길을, 이 스승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가는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겁니다. 노아를 보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산 꼭대기에 배를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처럼 산다고 조롱했겠습니까? 배를 지어도 바닷가에 지어야지 산 꼭대기에 짓는다고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의 끝에 모두가 멸망하는 가운데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 끝에서 어떤 것을, 어떤 상을 주시는지를 볼 수 있다면 나는 내가 갔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취하는 걸 보면 네게 갑절의 영감을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엘리야, 그 스승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거로 들어 올리는 걸요, 멀리서 그 제자들도 다 봤다는 겁니다. 그를 본 사람들에게 다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존귀케 하셨고, 노아, 정말 바보학 같고 무식하게 그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노아에게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안다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존귀한 이름을 주셨는지, 그 후손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안단 말입니다. 그 아는 것으로 정말 갑절의 영감이 임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엘리사만이 그 스승 엘리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길가를 따라갔습니다. 베델로 따라갔습니다. 정말 베델에서 여리고로 따라갔습니다.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따라갔습니다. 그 네 개의 그 따라가는 지점들이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게 될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 분 옆에서 끝까지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저희 교우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이 물리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전선에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기가 흐르는 전선 가까이에 전선을 갖다 놓으면 연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까이 있는 전선에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기와 자기가 그렇게 유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전기가 흐르는 쪽에 코일을 100번을 감고 가까이 가는 전선의 코일을 220번을 감으면 이쪽에 100볼트의 전류가 흐르면 이쪽에 220볼트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압이 다른, 정말 한국에서는 220볼트를 쓰고 미국에서 110볼트를 할 때 이 두 개의 전선을 연결시켜 놓으면 높은 쪽 전압이 낮은 쪽 전압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연결되면 안 되지만요, 가까이만 가도 전기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는 정말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존귀케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고 배우고 가까이서 보고 배울 때에 그 영이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어른들은 그 영이 흐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쪽에 가까이 가면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말과 불병거로 취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을, 정말 그것을 본 사람들만이 갑절의 영감을 임하는 게 아니라 그 본 사람 중에 그 스승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영이 흘러서 갑절의 영감을 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스승 엘리야를 하늘로 불말로 불병거로 들어 올릴 때에 여러분,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가 뭐냐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말 내 스승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로 따라간 겁니다. 가까이서 따라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하는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스승 엘리야가 살았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사악했습니다. 자기 정원을 누리기 위해서 그 정원 한 모퉁이를 쥐고 있는 그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그 집안을 몰살을 시키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내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눈에 내 정원이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재원을 집어넣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수많은 희생을 감내하고라도 내 눈에 보기 좋게 내 정원을 꾸미고 만들겠다라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가 이스라엘 시대의 가난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했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가 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물질을 따라가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왔습니다. 나는 바알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바알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내 인생을 들어 올리시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사참배에 머리 숙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내 인생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사참배로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이것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이 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시대가 심판받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스승의 기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그 스승 엘리야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시간들을 지나갔는지 아십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전쟁이 발발하는 줄 알았습니다. 데프콘 1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쟁 발발입니다. 온 군 부대의 전쟁 발발이라는 걸 선언했습니다. 북한 비행기가 공중에 상공에 떠서 3분의 1이 떠서 폭격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12.12 사태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을 때 미국은 전쟁을 선포하고 24시간 전 북한은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 땅은 다시 한번 피로 물들었을 겁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450만 명의 피가 그 땅을 적신 것처럼 또 다르게 그 땅에 피로 물들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은 것이 한국의 군사력이고 미국의 군사력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뭐냐 하면요, 삼각산을 가득히 메워서 흰옷을 입고 개구리처럼 부르짖던 그 기도 소리가 그 땅을 지킨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의 위기가 되는 것은요, 그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치로 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상하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여름궁이 달랐고 겨울궁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스승 엘리야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스승을 지어가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것은 스승의 영역의 2배를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블 포션입니다. 장자의 직분을 달라는 겁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스승의 기도로 인하여 정말 이 나라의 위기가 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지된 것처럼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달라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정말 그 갑절의 영감을, 장자의 직분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엘리사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을 때 보면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엘리야가 살았을 때에 이 나라가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 시대를 담당할 때에 이제는요, 이스라엘의 왕까지도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의 기도가 이 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42년을 이어왔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온 것처럼 훈련의 기간들이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악합니까? 정말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악하다는 겁니다. 동성연애가 자랑스럽다고 그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시대가 역사 속에 어디 있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를 막아서면서 이 시대에 마병과 병거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 면세 조건만 제해도 교회는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를 책임져서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엘리사가 감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브레셋의 손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아니 또한 한국 민족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위기의 시간들이 찾아오는지 깨게 하시옵소서. 한 시대를 보는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 시대를 막아서며 기도하던 엘리사처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마병과 병거의 역할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그 장자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넉넉히 감당되었던 엘리사의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들 담대하게 하나님께 갑절의 영감을 구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